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단어는 성령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약교회, 성령이 임재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자체 복음이 신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이 사이에서 학문적으로 매우 진화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이니까 그렇게 추론하지만, 그래서 진화론은 명쾌한 답을 못 줍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게 참 매우 애매한. 닭이 먼저라면 닭이 어디서 나왔어? 달걀에서 나왔잖아. 그럼 달걀은 어디서 나왔어? 닭에서 나왔어. 이게 닭이냐 닭이냐, 닭이냐 알이냐, 이걸 공방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어떤 것이 발견되냐 하면, 닭의 암탉에 닭이 계란을 놓기 전에 계란이 형성되려면 닭에 있는 어떤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라서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땅땅해가지고 17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없으면 달걀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닭이 없으면 달걀이 형성이 안 돼. 달걀은 돼서 닭이 된다 할지라도 닭에게 그런 형성이 없어 안 돼. 최초에 하나님이 각 종류별로 하나님이 모든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세계는 말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고 우주의 신비로운 모든 세계를 다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정말 최고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이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근본을 모르고 가지만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 신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의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되었을 때에 참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참 이런 이상한 머리는 천재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프리스턴 대학이 이제 하버드 대학을 뚫고 나오면서 우리는 참 바른 신학을 위해서 학교를 건설하겠다 해서 프리스턴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설립이 되었을 때에 이 학교를 먼저 짓고 다음에 도서관을 짓는데, 도서관이 책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층을 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학교보다도 도서관이 더 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교수들이 회의를 하길래 우리의 프리스턴 대학의 목적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다가 참 바른 지식을 심기로 했는데, 외부상 그것이 그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 볼 때에 도서관이 학교에 여기 보면 채플 교회가 있는데 교회보다도 더 높아지면 되겠나.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도서관을 교회보다도 밑에 두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의 정신이, 우리가 건물을 보더라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해도 하나님의 십자가 밑에 두자. 이래서 지하실을 파가지고 도서관을 확장시켰다는 그러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바탕 위에 여러분들을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위험하지를 않아요. 인생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다 잘 될 줄 알지. 잘 될 줄 알다가 여러분들 다 무너져가지고 모인 장소 그대로고 나는 자연인데 다 모여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나가던 사람이야. 그 옛날에 한 가닥씩 하던 사람이고 병으로 했든지 뭐 사업을 했든지 막 하다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잘 될 때 안 될 것도 생각하고 안 될 때 잘 될 것도 생각하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잘 될 때에 사업을 정리하라는 말도 있어. 왜? 그때는 권리금도 받고 팔 수가 있는데 안 될 때 팔려 그러면 똥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잘 될 때 정리를 한다는 거야. 욕심이 왔잖아. 이게 마냥 잘 될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확장했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가까이도 우리 있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막 그냥 사업을 확장했다가 어느 날 그냥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여러분 코로나가 올지 아무도 세계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냥 전 세계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풍파를 만나서 무너진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위험이 항상 이 땅 위에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잘 나간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떠나면 위험한 거야. 얼마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렵다고 낙심도 안 해. 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는요, 기도 집중하면, 야,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 많이 하시고, 한 1년 동안 새벽 기도도 한번 나오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그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보면요, 위대한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 우리 집안에 아버님이 사업가인데 사업에서 푹 올라갔다가 푹 떨어졌다 몇 번을 그랬어. 그래갖고 잘 될 때는요, 세상에 그렇게 하여튼 간장 공장을 제일간장이라고 옛날에 부산 시내에서 유명했어요. 할 때는요, 공장이 잘 돌아간다니까 합천에서, 우리 아버지 고향이 합천이거든. 합천에서 세상에 얼굴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뭐 8촌이다 16촌이다 다 오는 거야. 쌀 한 마리씩 지고 와가지고는 삼촌, 아재, 뭐 형님 하면서 여기 취직시켜달라고 집에 와가지고 쌀 한 마리 지고 와가지고 가지도 않아. 그러면 공장에 취직해주고 소개해주고, 옛날에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한 사람도 얼굴도 안 보여. 아이고 삼촌 그동안 수고했죠. 라면 하나 사다 준 사람 없어.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울에서 12대문집을 다 또 무너뜨려 가지고 부산으로 우리 아버지 홀로 단신으로 왔어. 우리 어머니가 그 빚쟁이들하고 단판을 지어가지고 전세집 하나 얻어가지고 방 한 칸, 부엌 안에 있는 칸을 얻어가지고 받고 집을 12대문집을 앞에 제가 알 때는 우물도 있고 마당이 큰 넓은 집이 우리 집이었는데 그걸 빚쟁이한테 넘겨줬어. 그러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부산을 오라고 전화가 연락이 왔어. 그래서 다 내려가고, 그래 이제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어. 그렇다고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나를 서울에서 우리 형님이 놔두고 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때에 보면 우리 아버님 부산에 간증을 할 때 보면 그때 교회를 좀 은혜는 체험을 했지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직 신앙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잘하지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가족인데 너무 가족도 버리고 가족 사업은 망했지. 그래가지고는 너무 힘드는데 새벽이 딱 되니까 잠이 옵니까? 땡그랑 그때는 초종치고 제종치고 교회 종을 쳤어. 그러니까 새벽에 종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마음에 부착하면서 외롭고 고독하면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게 남천교회야. 남천교회를 찾아가서 그래서 새벽에 왔는데 울다가 기도하러 나와서 한참 울다가 교회 이제 나오는데
바깥에서 바닷가에서 그때 남천동에 미용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막 시끄럽게 해서 싸움 소리가 나서 바닷가에 가봤더니 미용 공장 거기 미용 그 재료를 만드는데 옥수수 같은 게 이게 들어가가지고 만드는데 그거를 바닷가에 쫙 옛날에 갖다 버렸어요. 버리니까 해녀들이 해산물 죽고 고기 죽는다고 난리가 난 거야. 뭐 멍기 성청 그래갖고 싸움이 벌어져갖고 미용 간장하고 싸움이 난 거야. 그래 가만히 가서 그 재료를 갖다가 분석을 딱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가리는 기술자라 그랬거든. 딱 보니까 이게 간장 재료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용 간장이 우리 아버지가 만든 것 대함에 미용 간장이 나왔어. 그래서 김만수식 하면 미용 공장 옛날 사람들은 과학자로 알았다니까. 그래 그걸 가지고 이걸 공장으로 좀 이쪽에다가 공장하는 사람하고 반반씩 가르기라고 그 사람이 물주가 되고 그 재료를 범천동에 있는 그 공장에 상 만들다가 망한 공장이야. 그게 공장만 있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데려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용 간장에서 버릴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쓰레기를 치울 때도 잘 없었어. 그러니까 그 차로 갖다가 거기다가 찌끄러기 모았다가 갖다 주는 거야. 만들면 거기다 약식 올려가지고 만들면 미용 간장이면 그 당시는 쌀밥에다가 뻗어 넣고 밥 비비 먹는 때야 최고의 간장이었어. 1년 반 만에 요즘 같으면 봉고차가 1,500대야. 리아카 끓는 사람들이 부산 전역으로 다니는 사람.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방학 때 한번 내려오면 공장에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다니면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 다 10판 뭐 100칸이 주면 집에 돌아오면 한 달 노동자 한 달 월급이 내한테 주문이 들어왔어. 그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갈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하는 말씀이 제발 우리 자녀들은 직장 생활했으면 좋겠다. 왜? 잘 될 때는 그냥 천하도 올라가다가 안 될 때는 그냥 다 망하니까 제발 좀 안전한 생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더 잘 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잘 될 때 걱정하자. 기도 좀 하자. 잘 될 때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놀러 가기 바쁘고 그냥 히히 가서 그냥 자기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생각이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는 잘 될 때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성교할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니까 그 첫째는 뭐야? 말부터 바꿔줘. 말부터 언어가 바꿔줘.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지만 방언은 또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어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헬라어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러시아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이 세계의 방언이 수백 가지가 되잖아.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또 특별하게 아프리카에 생전 자기 가보지도 않았던 아프리카 원주민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 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성경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통역의 은사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에 유용하게 쓰는 사람. 기도하고 제가 옛날에 저 가나안 기도원에 저 밤에 철학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신학교 시절에 막 기도하러 올라가면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를 참 잘 사용하더라고. 우리는 새벽 한 2시 되면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오고 하는데 졸음 오면 방언으로 막 한참 하다가 또 한국말로 잘하고 참 방언의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아주 잘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무식하게 사용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히는 막 방언하는데 그런 방언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할 때는 덕을 끼치도 믿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마음껏 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방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방언의 은사 중에서 제가 하나 그 방언 받고 싶었는데 그걸 못 받았어. 그 무슨 방언이냐면 제가 옛날에 그 수정동 성강기도원에 우리 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거기 요양사막 성강기도원 옆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 네덜란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영어 방언을 다른 사람을 못 시키겠대. 전문 그 선교사가 이 설교를 하면 한국말로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처럼 아주 유력하게 그 해석을 통역을 해준 사람이 만나보지를 못했대. 그래서 그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줘가지고 상대방이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어도 나오고 한국어로 통역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분은 초등학교부터 안 나오는데 이랬어. 내가 진작 얘기했으면 이선자 권사님이 나도 저걸 받았을 거 싶어 한 거야. 얼마나 좋겠어. 공부도 안 했는데 영어를 하면 무슨 영어든지 통역을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도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참 겸손했어요. 내가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영어로 통역도 하고 영어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도 참 겸손하게 그 선교사님의 통역을 따라다니면서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짜 좋은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구나. 겸손해야 돼.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은사만 받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받은 은사는요,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다 갈릴리 사람이야. 시껏 해야 갈릴리 방언하고 아람어로 이렇게 주로 일반적으로 아나보도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 방언을 주로 쓰는데 각 나라 메소포타미아, 갈릴리아, 길리기아 뭐 쫙 사람들이 전 지역에서 왔는데 이분들은 갈릴리 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역의 방언으로 들려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이 방언의 은사가 참으로 유용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석을 한 말에 대해서 들려지기를 그렇게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여러분들 제일 전도가 뭐냐면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교회 와봤자 아무래도 저 사람 예수 믿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런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도가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100개 지었잖아. 배경희 목사님이. 여러분들 술도가해서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술 먹고 얼마나 독한지 그 사람이 전도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여전도사님이 뭣도 모르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 거야. 그 예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고 오신 분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내가 사람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한번 강론을 하라고. 그래갖고 자기 집에다가 막걸리하고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한탕 돈이 많으니까 그 거창에서 술도가 하니까 갖다 놔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거기에서 뭣도 모르고 술도가 주인인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그 전도했더니 그때 그 여전도사님이 전도하는데 깨져가지고 3일 안에 자기 술도가를 정리해가지고 성소 공회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콩잎알이 죽을 끓이며 3년 동안 백독이 성경을 읽고 고신 측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신 분이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를 거창지역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을 지은 그 개척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했으면 술도가 하는 사람도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하면 변하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교회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안 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 안 돼! 사람 안 바뀝니다. 근데 누구만이 바뀔 수 있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조성하신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그 성령님만은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을 힘써 지키면 뭐든지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분열의 영이 오면 교회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분열할 바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국병원이라고 제송동에서 저 법원 쪽 지나서 그게 수영 수비상거리 있는 쪽에 보면 오른쪽에 그 송국병원에 그 옛날 우리 교회 교인이 내가 데려왔다가 한 사람은 둘이 데리고 왔다가 한 사람은 지금 잘 믿고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그 예수도 잘 믿는 사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는 잘 믿다가 안 믿다가 잘 믿다가 안 믿다가 죽었어. 그 사람인데 거기에
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두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 병원에서 두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교회에서 개척교회 할 때 내가 별별 일 다 해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실험하는데 갔더니 그 축제를 한다는 거라. 정신병 환자들이 축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분방하게 정말 각 사람의 은사대로 동원 다 되는데, 예, 여러분들 한 사람 이렇게 저쪽에서 한 사람이 합창하잖아요. 그러면 지휘자가 한 30명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가지고 막 지휘하고 난리야. 그리고 미술 그린 데 보면 미술도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신병 같이 있는데 정신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냥 지 마음대로 하니까 통치하기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정신병 환자들을 관할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이 안 된대요. 왜냐하니까 정신병 환자들은 절대 단합이 안 된대.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단합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고 나는 왕이다 하고 가니까 한 놈은 뒤 따라가면서 내가 언제 너를 왕으로 임명했느냐 하니까 별별 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신병들은 자기 각자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열의 영들은 분열하는 사람들은요, 분열하다 보면 나중에 인생 보면은 역사적으로 의미도 없어. 인생 비참하게 되어지고 아무 의미 없는 인생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하나 되기 시작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여러분 내적으로도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한번 더, 진리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돼야 되지, 성령 받았다고 어젯밤에 꿈꾼 얘기나 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성령이 아니야.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신비주의는 자기 중심이야. 자기가 꿈꾸면 잘 된 것이고 자기 꿈에 나쁜 것이 나타났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잤는데 뱀이 나타났다. 저 인간은 뱀인갑다. 어들 꿈을 이뤘는데 천사가 나타났다. 와, 저 사람은 내한테 좋은 사람이야. 꿈대로 쓸데없는 따라가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형상에 가지 말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진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우니까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고 내 속에서 확신을 주고 뭔가 하나님이 내 속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벌써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주신다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읽어 나가세요. 성경 읽다 보면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성경은 몇 독은 해야 되지. 성경을 좀 읽으시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는 나도 해보지 못한 성경을 필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 참 귀한 분들이에요. 난 존경합니다. 필서를 해가지고 한독을 했으면 필독. 어쨌든 필서를 하신 분들이 참 많아서 정말 저는 존경해요. 참 옛날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대학 노트에다가 몇 권을 적어서 성경을 한독하셨던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참 게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성경을 나중에 많이 쓴 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거 많이 쓰고 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자기를 겸손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잘못하면 치우치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이 있대요. 절대 돈을 숨겨놓으니까 자식이 와서 또 훔쳐가고 누가 와서 훔쳐가고 자꾸 훔쳐가더래. 그래서 제일 안전한 데가 성경책이더래. 도둑놈들은 성경을 안 읽어. 어쨌든 우리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게 하시고, 또 성령은 본문에 보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뜨겁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진동이 왔다 해가지고 손가락이 물론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런 진동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인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손가락이 많이 떨리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어떤 분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떤 분이 갔다 오더니 와, 이번에 오늘 뭐 기도하는데 이 교회에서 막 성령이 막 진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떨리던 손가락이 안 떨려야 되지, 왜 가만히 있는 손가락이 떨리는데 그게 성령 무슨 충만이야. 내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케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박 목사님이 베델교회 서울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권능을 제일 많이 내다는 그 박 목사님 교회가 있었어. 거기 내가 관련된 친척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새벽 기도를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 간 적이 있어. 새벽에 갔더니 하여튼 딱 가지마다 우리를 기를 딱 죽이더라고. 자기 꿈에 꾼지 안 꾼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시간에 송아지 2마리가 딱 내 품에 왔다든가 집안에 들어온다든가 송아지 2마리가 들어온 걸 봤더니 하나님의 종될 사람 2사람이 오시려고 그랬구나 이러더라고. 야, 이게 참 내가 그러면 와, 신령하네 이럴 줄 알았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뭐 갔다 오더니 막 그쪽에는 전부 다 병곤치는 역사 어저께 배탈이 났는데 오늘 기도하고 나니까 배가 나섰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 좋은데 그런 것에다만 있어. 그래가지고는 집회를 한번 참석했는데 자, 성령 지나갑니다. 불 받아라. 문제가 심각하네. 장로님들이 넘어가줘야 교회가 좀 부흥될 거 아니에요. 불 받아라. 그러면 넘어져야 돼. 한결같이 다 넘어지더라니까 거기는. 이쪽으로도 성령 불 지나갑니다. 씩 하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또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내 뒤에 앉아 나만 안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고 싶지를 않아.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보다 내가 더 지금 목사가 나아. 왜? 여러분들 성령이 그런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인간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참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중풍이 왔어. 중풍이 와가지고 암만 해도 안 되는 거래. 기도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래서 미국에 치료받으러 미국 갔다 오는 바람에 교세가 급격히 쑥들었어. 이거 그래 권능의 종이 자기가 중풍 걸려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 수 없네 하고 다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상에 있는 사람은 나 중풍 걸려도 성령 떠난 사람 아닙니다. 미리 얘기해 둡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베델은 나이 20세의 청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피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아벨은 순교자의 피로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오래 산다 적게 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생활은 영원한 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전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는 곳마다 내 속에 사랑의 저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성령에 받으면 전도하지 않은 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다 체험하고 교회에 희망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무엇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어부는 공통점이 있어. 여러분들 그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애착이 대단해. 밤만 지금 교회 오고 싶어도 지금 낚시 때문에 못 오는 사람 내가 한 사람 있다니까. 낚시 때문에 못 오는데 그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부는 참을성이 있잖아요. 그거요 연어놓고 그 밤새도록 2마리도 안 낚아도 그냥 기다리는 거 참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또 물고기의 습성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할 때 남자들은 절대
저녁에 가면 안 된대. 오던 사람도 안 온대. 왜? 가면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 술 먹어, 집사가 술 먹은 줄 알게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상처받아가 교회 안 오는데 절대 저녁에 가면 안 된대. 새벽기도 맞추고 가래. 가서 맛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해삼이라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이고 오늘 내게 맛있는 거 한데 이 집에서 밥 좀 같이 먹자고. 그래서 같이 옛날에는 좋은 것만 사가면 아침 먹어도 좋아했어. 요즘은 아무리 맛있는 거 사가도 요즘은 곤란해. 요즘은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고기만 사가지고 가도 아침밥 같이 먹고,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같이 아침 먹고 그래 오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낚시 도구를 갖추잖아. 전도 용품도 갖추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갖추고 그리고 시간도 잘 맞추고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생생한 미끼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 그 집에 갖다 주는데 복숭아 먹다가 다 찌그러진 거 갖다 주면 그 사람이 전도 되겠어? 제일 좋은 거 맛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12개 복숭아 중에서 최고 좋은 것 4개를 이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먹다가 맛이 없는 거 그거 갖다 주면 전도가 되겠어? 그러니까 한번 싱싱한 먹이를 준비하자. 이 안 주는 거 좀 좋은 거 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줘가지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사람을 낚는 성령의 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연구하며 오늘 우리 하늘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고 또 영육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주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내 영혼들을 위해서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우신 초월적인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